파도 많이 치더라고요. 원래 저 애들이랑 물놀이 하고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근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전사님은 자신 있으세요? 그 정도 갖고는. 전사님. 바닷가 출신이라서 수영 잘하신다고. 네. 문어 한 마리 오늘 잡을 뻔했네요. 바다에서. 전복. 여기 이제 파도도 찰싹거리고, 그죠? 가사대로네, 그죠? 그리고 또 저쪽으로 보면은 뭐 보이는데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 보여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전혀. 전혀 무서워. 그렇구나. 저는 안 무서워요. 근데 이게 무섭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 무슨 물이죠, 그거? 저거 냉각수도 나오고, 그죠? 그럴 텐데. 다들 믿음이 좋으시구나. 나만 죽는 거 아니잖아. 불덩어리. 그래. 바로 옆에 불덩어리 있고요, 그죠? 파도는 찰싹거리고. 은혜의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근데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죠? 사실 진짜로 불덩어리죠, 그죠? 지구 자체도 불덩어리잖아요, 그죠? 지구과학적으로도. 멘틀 속에 뭐죠? 마그마고 속에는 핵 들어있고,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은혜니까, 그죠?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겁낼 일은 아니라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에스더를 읽을 건데, 에스더가 10장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근데 거기서 무슨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우리 나눠볼 건데, 그게 이제 은혜의 바다더라고요. 근데 결론 다 나왔어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를 띄워가지고 겁낼 것 없고, 이 에스더라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10장을 읽어보는데, 근데 그 은혜가 결국 뭐냐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결론은 뭐냐면 에스더 하나님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는데, 결론이 뭔가 좀 보이네요. 그게 표대고, 한번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화목교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모양을 따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참 종교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으로 진리로 자석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이 철가루로 끌어당겨서 불러 모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과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사오니 그 영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더서를 읽고자 하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약의 에스더서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에 걸쳐서 10장을 쭉 읽어볼 건데 750페이지 구약 750페이지. 집사님 진짜 장롱에 기대 안 주세요. 집사님도 저거 치우고 저 기대면 되는데 요게 벽이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쿠션. 그냥 막 편안하게 이렇게. 예. 허리 아픈 일이 좀 있으면. 그리고 삘 받으면 3시간 해버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기대 안 드셔야 됩니다. 자,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은 어릴 때부터 전래동화처럼 많이 듣잖아요, 그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왕비 한번 바꿔가지고 새로 등용된, 그죠? 간택된 왕비가 에스더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듣던 그런 재미있는 얘기인데 점점 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또 이제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하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에스더서 읽으면서 하나님 얘기 나왔는지 안 나왔거든요. 의뢰의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성경이니까 뭐 하나님 얘기 있었겠지 싶지만 없거든요, 실제로. 여호와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예수님 얘기는 더더욱 안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요 시대가 BC 480년경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요새 계속 말라기 보고 있잖아요, 구약. 말라기가 BC 한 400년 되잖아요. 말라기 끝나고 이제 400여 년 동안 공백기간, 암흑기간이 있고 나서 예수님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가 BC 400년대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BC 480년이니까 비슷한 시대라고 보면 되죠. 비슷한 시대인데
조금 더 앞이죠, 그죠?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망한 때가 언제냐면 이제 BC 586년쯤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 잡혀갔거든요.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이랬는데 그 제국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비슷한 지역에서 좀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처음에는 애굽이었고, 그죠?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그 나라에 이 히브리인들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고 큰 재앙을 겪었고 이러고 나서 애굽은 좀 흐지부지된 면이 있어요. 제국이긴 한데 큰 제국으로 성장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을 잡은 게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는 또 진짜로 패권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망했죠. 아수르 망하고 나서 이제 득세한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으로 요 남유다 나라가 다 잡혀갔단 말입니다. 포로. 잡혀가고 나서 또 정권이 자꾸 바뀌죠. 이 세상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다음에 이제 정권 잡은 나라가 페르시아죠. 에스더서는 그 페르시아 그 배경인데 페르시아가 정권 잡고 나서 그 페르시아, 다른 말로 바사라고 하잖아요.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 왕이 등극한 이제 첫째 해에 히브리 백성들 다 돌아가라 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죠? 그게 고레스 칙령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포로 해방해준 게 언제냐면 대략 한 BC 538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포로 해방됐다. 너희 전부 다 이제 페르시아에 잡혀있을 필요 없이 너희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비도 주고 재산도 주고 호위 군사도 줄게 라고 한 게 BC 538년쯤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돌아갔습니다만 돌아가라고 한 게 538년인데 지금 에스더서의 배경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BC 480년이라 그랬으니까 한 세대쯤 뒤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한참 전에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왜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더라는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읽을 겁니다만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라고 너네 다 해방됐어. 왜 힘들게 여기 지옥 같은 데서 살아. 좋은 데로 가. 복음의 땅으로 가. 약속의 땅으로 가. 라고 여러분한테 했는데 왜 남아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왜 남아있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고 자란 데가 거기고요. 내 직업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조상들이고, 거기 가서 애 낳고 살았잖아요. 결혼도 하고, 혼혈이 되기도 했고, 거기서 학교 나왔고, 거기서 직업 구했고 했는데, 떠나기 쉽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돼. 그게 바른 신앙이야. 라고, 이론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실천하기 쉽지 않겠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보고 말았다 해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그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동족 백성들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그랬냐. 그게 조금, 뭡니까?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가라 할 때 갔으면 이런 위기도 안 당했을 건데, 괜히 남아있다가 왜 남아있었어요? 롯의 아내 같은 마음 때문에 남아있었습니다. 내 직업도 이어있는데 내 여기다가 떠나면 내 연금은 어찌 되노?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동의하고 계십니까? 터전이 거기에요. 70여 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일제치하가 36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중간에 태어난 청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20몇 살인데 20몇 살일 때 이제 40년인 그러니까 1940년 요렇게 됐다고 치면은 지금 대동아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청년 20몇 살인데 민족의식 이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친일하는 게 이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조국이 일본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인데 내 조국은 일본이란 말이에요. 국기에 대한 경례 어디다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일장기에다 했잖아요. 동방요배하고. 친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해는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누구를? 우리를요. 하나님이 이론으로 말씀 많이 하셨죠.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셨는데 다 안단 말입니다. 너네는 친일을 하고 있어. 즉 친마귀 하고 있어. 그죠? 우리가 친마귀 하고 있습니다. 친바벨론 하고 있고 친제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유다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터전이 거기 있고 재산이 거기 있고 떠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비적거리고 남아있다가 또 세월 지나간 거 아닙니까? 또 그래 세월 미적미적 지나가가지고 BC 480년경 된 겁니다. 정권은 자꾸 바뀌고 고레스 왕은 벌써 죽어버렸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참 그게 우리다라는 게 이제 저 첫 번째 은혜였어요. 에스더도 딱 시작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남아있지?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네요. 진짜 믿음 좋으면 빨리 죽죠 뭐. 오늘 나 고기 탄 거 일부러 먹었는데 빨리 안 걸린다고 먹으니까 또 집사님이 안 걸린다고 뭐 그러셨는데 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겁니다만은 예. 또 그렇다고 그거 많이 먹고 안 걸리는 게 믿음 좋은 것도 아니죠, 그죠? 예. 아무튼 우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16장에 그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 이야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읽어보신 분들 생각나죠?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 그게 에스겔 16장의 주제인데 그 대서사시예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이 다 나와요. 처음에 갓난애로, 탯줄도 안 된 갓난애로 시작해서 나중에 장성한 여인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여인이 결국 커서 창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창녀가 됐다는 것은 친마귀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친마귀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신부, 나의 신부야. 그 얘기 뭡니까? 여기서는 내 왕비야 이 얘기잖아요. 에스더 보고 내 왕비야라고 부르는 얘기잖아요. 뭐 에스더서가. 우리 보고 나의 신부야. 네가 어찌 그리 약한지 이 얘기. 얼마나 약하면 우리가 친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약하면 친바벨론을 했고 내가 그런데 내보고 신부래요. 당장 내쳐야 되는데 은혜죠.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또 에스더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약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숨어 계시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하는데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물론 육안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만 겨우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면 아마 내가 터져 죽는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옷자락만 겨우 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본 거잖아요, 그게. 근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에스더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숨어 계시는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우리 인간에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 형태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요 얘기가 하나님 왜 숨어 계셔요? 왜 나를 안 도와줘요? 쟤네들이 저렇게 내를 욕하는데 빨리 이 십자가를 이기고 팍 내려가가지고 확 벌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장남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안 도와주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네요. 근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난 게 십자가 아닙니까? 숨어 계시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길이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죠. 숨어 계시는 형태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이 고난을 받더라는 거죠. 의인은 고난을 받아요. 복음은 고난을 받아요. 복음은 늘 가려진 형태로, 비밀의 형태로, 좁은 문 좁은 길의 형태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숨어있는 그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즉 에스더서에서 예수님이 안 드러난다, 하나님이 안 드러난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드러난 이야기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대신해서 뭐 대신 이렇게 읽어볼 겁니다만 와스디라는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폐위되고 에스더, 그러니까 대신해서 에스더가 등극하는 이런 얘기.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죽고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즉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감히 오를 수 없는 자리인데 대체돼가지고 내가 떻게 됐어. 나는 무익이란 말입니다. 이건 내일 볼 주제인데 나는 무익이에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됩니까? 예뻐서 됐습니다만은 이유 없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도대체가 무슨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너무 예쁘다는 거죠. 미스 유니버스거든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미스 페르시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하여 올라간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요즘 해두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쭉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랍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러면은 이거 다른 발음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영화 300이라고 있었죠. 기도원의 300용사 말고 어른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디죠?
스파르타 쪽인가? 그리스 쪽 300명의 용사하고 페르시아의 수천 대군하고 싸우는데 300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요 사람이거든요. 그 개그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했던 그 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그 영토가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이래요. 요 말은 딱 요 읽으면서 하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뭐죠? 조선 팔도. 조선 팔도가 남북한 합한 거죠. 조선 팔도. 예. 네, 근데 저기 미국은 몇 개입니까? 지금 주가 50 대가 5개입니까? 50 몇 개 주. 그죠? 52개. 근데 여기는 주가 지금 127주라네요. 영역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지도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가 다 안 들어가 있는데 성경 지도만 있는데 요 동네가 이제 성경 있는 성경 동네고 지중해고 여기서 이제 살다가 포로 잡혀가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까지 잡혀간 거거든요. 그 하류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 옛날에 막 걸프 전쟁하고 했던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그 주변이 이제 페르시아인 거죠. 그까지 잡혀간 건데 이 나라의 영역이 여기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인도 아니에요. 인도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우리나라고. 동남아시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고. 그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거든요. 이디오피아 뭐 그런 동네. 그 얼마나 커요, 그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여기 근동, 중동, 여기까지, 인도까지 다 다스리는 127지방의 왕이다. 어마어마한 왕이죠. 권력이 엄청났죠. 그런데 엄청난 왕이고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는 왕이고 페르시아라는 그 대국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제국이죠. 왜 그러냐면 애굽 제국 망하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게 아수르고 아수르 망하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게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제국은 싸그리 없애고 새 신생 제국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국을 흡수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바뀝니다, 자꾸. 애굽에서는 정책이 이제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 아수르는 폭력 정책 썼거든요. 그래서 포로들 확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갈고리로 이런 데를 꿰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노예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망하면 그 다음 제국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선배 제국이 왜 망했는지를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피드백하고 그런 거를 누가 하느냐면 중앙정부가 하잖아요. 모든 제국의 중앙정부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하겠습니까? 브레인들이 모여서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망하려고요. 이게 인류의 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대통령을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세웠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지만 다 그렇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이 잘 돌아가면 평민이 편합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는 건데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잘 돌아가는 것을 나는 편안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밑에서요. 개미 투자자로 막 개미하면서. 왜냐하면 가끔씩 뭐가 떨어지고 콩고물도 떨어지고 월급이 잘 들어오고 국민연금이 잘 들어오면 근데 언제 불만을 합니까? 국민연금 지금 사태 났잖아요. 제대로 받게 되셨습니까? 저 뉴스 잘 모르겠는데 뭐 연장된 거 아닙니까? 결정 안 났어요. 결정 안 났습니까? 예. 네. 저희 어머니가 국민연금 맹신론자인데요. 저보고 그러니까 기본 들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들으셨거든요. 많이 받으시려고. 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전도사. 니도 들어야 된다. 니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어디서 들으셨는가 정보를 감아 보니까 아침마당입니다. 아침마당 프로그램에서 늘 남편들 출근하고 나면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이제 국가를 불신하는 건데 KBS에서는 그런 걸 해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했죠, 막 홍보를. 많이 가입해야 국가 재정이 돌아가니까.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국이 제국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국가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아수르는 폭력정책 썼는데 그 다음 나라인 바벨론은 이제 배운 거죠. 피드백 해가지고 폭력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어떻게 합니까? 인재를 등용하는데 현지의 인재를 등용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 잡아간 거잖아요. 현지인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인재 등용을 많이 하면 불만이 잠재워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망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갔잖아요. 바벨론에서 뭡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재 등용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한테 맡겨 3년을 교육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환관장이 교장인 학교에 3년 교육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환관장, 내시장이잖아요. 내시장이 교장 선생님이면 거기 졸업한 3년 동안 졸업하는 학생은 졸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규결이에요. 환관을 만들고 싶은 거죠.
현지인 인재를 등용해주는 것은 굉장히 덕을 내세우는 덕치잖아요. 근데 졸업하면 환관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왕의 사내 진비로 먹을 거 다 주고 월급도 주고 잘 대우해주고 왕립학교에서 3년 교육 보장 다 해주는데 결론은 너 거세시킬 거야 이 얘기잖아요. 남성이 거세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왕이 내시를 왜 둡니까? 황제가 내 곁에 여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남자가 있어 힘이 있고 남자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남자를 두면 내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으면 그걸 맡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족이니까 왕은 C를 계속 연결해야 되니까 그 개념 아시죠? 그래서 남자를 곁에 두기는 하는데 거세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즉 남자가 필요하긴 한데 너는 목소리를 내기는 내되 내한테 도움되는 목소리만 내라는 것이 환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제국의 시스템이 그거죠. 이 땅에서 이 땅의 왕에게 도움되는 얘기만 해. 도움 안 되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땅의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거든요. 자꾸 영린처럼 걸거치고 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고 좋은 얘기만 해. 그게 무슨 좋은 얘기가 뭐죠? 당신은 사랑받게 되는 사람 이런 것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언제 마귀 섬기자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 위해 사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하시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라는 요 얘기는 기름처럼 부드럽단 말입니다. 잉알물처럼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요런 발언들은 회사에서도 요런 얘기 좋아하고요.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서 요런 얘기 좋아하지. 예? 회사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데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다. 우리 노동자의 인권도 보장하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잘리시겠죠. 발도 수술하셔가지고 효율도 안 오르는데 그죠? 그럼 노동운동하는 거 되잖아요. 예. 이 땅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망하더라. 즉, 이 땅의 나라는 계속 망한다. 근데 인간은 안 망하려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한다.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나라가 페르시아라 이 얘기입니다. 안 망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그 당시에는 안 망할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국은 위대해. 그러니 나는 뭐 폭력 같은 거 안 쓸 거야. 그래서 이 왕의 대사가 나는 관대하다 이거거든요. 나는 관대하다. 다 품을게 라고 해놓고 막 죽이죠. 이 왕이. 굉장히 관대해요. 굉장히 포용 정책을 쓰고 나라의 정책 운영 시스템이 너무 규모가 있고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요건 그림자입니다. 너무나도 127도를 다스리는 굉장한 왕이다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 우주거든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페르시아는 전체예요. 지구 전체. 전체를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근데 이 땅에서는 아하수에로 지가 왕인 채 하고 있구나. 지가 왕이면서 지 맘대로 왕비도 바꾸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진짜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참으로 체계적인 것처럼 이것보다 참된 진리로 체계적이시며 질서가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진짜 왕이시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다니. 큰일 났죠? 그렇습니까? 시계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거. 자, 127지방을 다스려요, 그죠? 2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습니다. 수산이라고도 발음하고, 수사라고도 발음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수도죠. 근데 또 수도도 여러 개예요. 겨울궁전 있고, 여름궁전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메인 수도는 수산궁입니다. 이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뭐죠? 문명 발생지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맞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맞습니까? 네. 거기에 하류. 강의 하류라는 것은 그죠? 낙동강 유역처럼 뭡니까? 영양분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농경지고 뭐죠? 곡창지대고 삼각주고 거기 그 도시가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에 수산궁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런 어마어마함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시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그 얘기죠.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뭐를 베풉니까? 잔치 베풉니다. 제국은 여러분 잔치 1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참으로 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기 옆집도 지금 부어라 마셔라. 우리도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아까 누가 위하여 했습니까? 목사 빼놓고. 이게 뭐죠? 이게 축제잖아요. 축제의 제자가 페스티벌이고 그게 제사고 그죠? 제전이고 영화의 전당 그것도 다 어떤 종교 제의적인 의미고 옆집도 지금 그거 하고 있고 밤만 되면 불야성이잖아요. 다 잔치죠. 근데 진짜로 잔치하고 싶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된 왕과 그의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성경 전체가 그거죠. 그리고 에스더서도 그런 얘기라는 게 얼핏 지금 떠오르죠. 에스더서가 그 얘기잖아요. 왕과 왕비 이야기란 말입니다. 결국 결혼 얘기. 근데 참된 잔치가 뭔지를 모르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전부 잔치예요. 뭐 30 잔치는 끝났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30 대 갑니까? 미안합니다. 전부 잔치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뭐가 잔치인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왕이 지금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는 페르시아. 그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군과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며칠이래요? 180일이래요. 잔치를 180일 동안.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만 자꾸 몇 번 반복할게요. 자꾸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죠. 누가 어마무시하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잔치를 해도 180일 한다는 거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 원래 지금 공무원들과 귀족들 모아서 180일 했잖아요. 천한 사람 위해서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귀천간에 다 모아가지고 7일 동안 또 했대요. 이 말은 나는 관대하다. 왕이 참 지금 복지정책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5절 끝에도 또 잔치라는 말이 또 나왔죠. 잔치를 베풀세.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논픽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소설인데 실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실화 논픽션 드라마를 쓰시는데 하나님 지금 굉장히 신났어요. 전 느껴져요. 여러분. 이 6절이 하나님 신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굽어보시면 너희들 하는 짓을 한번 잘 봐봐. 백석, 녹색, 청색, 자색, 기둥, 대리석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럴 때 성소, 성막,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거 표현할 때 또는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 이런 거 12보석 표현할 때 하나님이 쓰시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짜고 요렇게 짜고 천막을 어떻게 하고 금으로 뭘 하고 어떻게 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표현들, 똑같은 표현들, 청색실, 자색실, 금, 은, 대리석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지그 집 짓고 잔치하고 지그 대리석 꾸미고 지그 나라 잘 세우고. 근데 참된 나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지금 신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막 쓰고 계신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대리석.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을 여러 가지 색깔과 금은 보화와 대리석, 좋은 재료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이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가 지체가 된 그것이 성전이고 집이죠. 다른 말로 결혼 개념으로 보면 신혼방, 결혼, 혼방이죠. 신혼집. 그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죠.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대요. 어주라는 말은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주 내렸을 때 그 사양하면 어찌 됩니까? 죽죠. 왕께서 어주 내렸네. 안 마실랍니다. 예, 저 예수 믿는데요. 죽는단 말이에요. 어주가 한이 없다. 놀라운 표현이죠. 어주가 한이 없는데, 근데 8절 보세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건 뭐예요? 제국이 교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양 있는 제국을 향해서 반기 들 수 있을까요? 포갑 정치를 안 하잖아요. 술을 권하기는 하는데 안 마셔도 괜찮아. 이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런 유행어 있었는데 술을 권하는 사회. 그죠? 집사님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술잔 돌리고 그죠? 술을 권하고 그 사양 안 하고 잘 마셔야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제국은요. 어주가 한이 없는데 억지로 하진 않게 한다. 놀라워요. 근데 보세요.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또 딴 데는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건 억지로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항상 복지 정책이니 사회 무슨 정책이니 좋은 정책은 다 잘 갖춰져 있고 사람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예수는 믿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억지로 시킨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 그죠? 진짜로 아량을 베풀어야 될 것에는 안 하고 왜 그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거는 늘 아량을 베풀어요. 뭐 동성애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되어서 다 허용하는 나라잖아요.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자, 여기도 그런 표현입니다. 제국이 매우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합니다만 나중에 뒷부분 가면 갈수록 뭔가 다른 거 엉뚱한 거는 억지로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죠. 자, 8절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각 사람이 마음대로. 이게 무슨 주의입니까? 민주주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죠. 지금 거의 직접 민주주의 맞죠? 청와대에 아무나 글 쓰면 뭐 되잖아요. 20만 명만 모으면. 이거 다 이게 매우 좋아 보이지만 이게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각기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으로 세운 다음에 그 왕이라고 하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 이 얘기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소원 안 들어주면은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싫어한단 말이에요. 무슨 노무현이라서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내 비트코인 하고 싶은데 규제하려 그러면 뭐라 그러고 국민연금 60 몇 살에 받고 싶은데 뭐 몇 년 연장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전기세 누린다고 빨리 안 해도 쓰냐는데. 그래요. 우리 집은 발전소 근처라서 괜찮습니다, 저는. 밀양 송전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 앞으로. 아무튼 그것도 그렇죠. 밀양 송전탑도요. 예? 전부 님비 현상 아닙니까? 그래요. 제주도는요, 예멘 그 난민. 그거요, 여러분.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정관 아파트에 외국인 노동자 많거든요. 우리 딸 아들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근데 너도 난민이었잖아. 아니, 너도 난민이잖아 라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우리 난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국이 어디십니까? 믿음이 없으시죠. 예수님 나라가 조국인데 여러분 지금 쫓겨나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난민 생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강으로 간호사로 지금 독일에 와갖고 고생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 아파트에 베트남 사람 와 있는 게 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괜히 피부색 그런 사람들이 다니니까 내 딸이 걱정되고 이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건데, 출애굽 시키고 나서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죠. 막 포갑하고. 자, 아무튼 민주주의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욕할 거 하나도 없죠. 똑같단 말이죠. 9절에 왕후 와스디도, 그러니까 원래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였죠. 이 와스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너무 예뻤죠. 분명히 에스더보다 예뻤습니다, 여러분. 무슨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왕후가 된 게 훨씬 더 예쁜 여자 여기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잔치. 계속 잔치죠. 남자들끼리도 잔치하고 또 이제 후궁에서는 또 후궁끼리 또 잔치하고 그러네요.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넷이 몇 명입니까? 한 명만 불러댈 낀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완벽하다는 얘기죠. 7이라면 완벽한 거죠. 엄청나게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곁에는 지금 다른 남자가 아니고 뭡니까? 넷이네요. 그죠? 넷이 환관.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상태. 이런 걸 보고 어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 땅에서도 항상 어용 좋아합니다. 자, 그래 4시 7명 명령하여서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네, 엄청나게 예뻤다는 얘기죠. 네, 미워서 버린 거 아닙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뭐 입고 오라고 했습니까? 옷을 11절에 보니까 왕후의 관을 정제하라는 말이니까 이거 왕비의 예복 입으라는 얘기고 왕관 멋진 거 쓰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냐 하면 신부의 웨딩드레스에 해당되는 거죠. 신부가 신부의 옷을 입고 내 앞으로 좀 와 이 얘기죠. 이거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복음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신부가 제발 좀 신부의 옷을 좀 입어,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부의 옷을 좀 입읍시다 요 얘기인데, 신부의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처음부터 나타난 늘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내가 자격지심 느껴져가지고 좀 부끄럽고, 우리 괜히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려고 그러면 가리시는 분 많죠. 저도 좀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짜장면집에 짜장면 시키려고 그러면 대사를 연습하고 전화했거든요. 떨려가지고 대인공포증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전화 받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짜장면은 2개고요. 대사 준비한 다음에 딱 걸었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거 지금 회복됐는데
좀 남아서 약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동영상 찍는다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밴드나 이런 데 올리면은 자기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네, 다른 형태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만 보이고,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막 이러고. 이거 왜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이 많거나 정신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먹었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자분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와는 벌써 삼켰고, 그죠? 아담은 걸렸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꿀꺽 먹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좀 나올 건데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조상의 허리에 있다라는 표현은 생물학적으로는 허리가 여기 생식세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세포의 형태로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아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선악과 먹으니까 괜히 눈치 보이고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왜 그 말을 왜 했을꼬. 이거는 매우 좋아 보여요, 우리끼리.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설교를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 얘기했고 설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서 더 좋아지려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 한다고 더 좋아집니까, 우리가? 동의 안 하시면, 아니,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집니까, 우리는? 안 돼요. 예수 믿어야 좋아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아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 더 좋아질 게 있다고 애를 쓸 겁니까, 여러분? 눈치가 보여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죠?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옷, 그죠? 예, 와스디 보고 옷 입고 와라. 그냥 남편, 즉 참된 남편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내가 준 그 옷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아하수에로는 악하게 한 거죠. 그림자로서 이 땅에 못된 어떤 남자를 보여주는 거죠. 주흥이 올라가지고 술김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마누라가 예쁘다. 그래서 재산도 자랑하고 싶고 비싼 옷 입고 왕관 딱 쓰고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부부의 어떤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은,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싹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보여주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옷 그거 말고 네가 입은 그 무화과 이파리 그거 말고 내가 준 옷, 즉 나의 피 뚝뚝 떨어지는 내 가죽 벗긴 그 옷, 양의 가죽 옷이잖아요. 그거 입고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잔치라고 하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 얘기고, 그것이 천국이죠. 어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그 상태, 신랑이 계시고, 그 옆에 신부가, 신랑이 준 그 옷 입고 있는 상태, 이게 잔치죠. 그게 계속 잔치, 에스더서는 잔치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왕후 보고 좀 오라. 너무 예쁘니까 와라라고 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께서 진노하실 만하죠, 여러분. 그리고 옷 입고 내 앞으로 와라라는 그 신랑의 말을 싫어한다. 요게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랑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편이 좋은 거죠. 다른 남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남자. 자,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에 불붙듯 했습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괄호 열고 말하네요.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몇 명입니까? 7. 또 완벽한 시스템이다, 이 얘기죠. 왕이 지금 화난다고 지 맘대로 화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화를 낼까 말까를 또 7명, 어떤 관리들한테 묻는다는 거죠. 얼마나 시스템입니까, 이게. 이 제국이라는 얘기예요. 7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문무관, 이 페르시아 발음이네요. 이런 사람들한테 묻는다. 그래서 괄호 안에 딱 넣어놨네요. 15절. 근데 1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자들한테 묻기를 15절처럼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따옴표 갖고 오면 되겠죠. 15절에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죠.
자, 16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죠? 왕의 왕비도 저그 남편 무시하는데 내도 우리 남편 무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상위가 되고 남자가 무시받는 어떤 그런 풍조가 만연될 것이므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메대는 조금 있다가 소멸된 나라입니다만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피에 그 근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비슷한 영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합쳐져가지고 바사가 됐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률 이러면 이제 법률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체계적인 법률이긴 한데 근데 맹점이 있다면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정할 때 엄청나게 신중하게 정하죠. 그래서 너무 신중하게 정하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안 바꾼대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은 방법이 없어. 못 바꿨기 때문에 그냥 그 법을 한 번 더 내림으로써 오버섀도잉, 법 위에 법을 내려버려야 그 법이 무력화되지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국이 너무나 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바뀝니까? 변개함이 없죠.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신해서 누구를에게 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굉장히 예쁜 어느 와스디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보다 더 나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손들으십니까?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에게 준대요. 야,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자죠, 그죠? 신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데, 그래, 나는 아니라서 막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게 에스더서죠. 내일 우리가 읽을 빌레몬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이 이름이 유익이라는 뜻인데,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무익하거든요. 근데 유익하대요. 무익이를 보고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죠, 이게.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도 안 나은데? 지금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라도 법률을 제정해서 남편을 더 높여야 되는, 이게 이제 이 사회죠, 그죠?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아멘.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집에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더 높습니다. 예, 아무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그다음 또 뭡니까?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제국이 워낙 넓으니까 남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아니고 외국 여자도 막 결혼하고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더 세면은 여자가 자기 친정 나라의 외국어 그거 사용하겠죠. 근데 남자가 무시를 받으면 그게 만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감히 친정 사투리를 쓰고 있어. 시댁의 말만 써, 그 얘기죠. 남자를 높이려고 제도화하는 거죠. 자기 민족의 언어, 남편의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자, 왕의 노가 그칩니다. 왕은 노가 그쳐야 멈춥니다. 왕은 노가 남아있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왕을 누가 말릴 겁니까, 여러분? 왕께서는 노가 그쳐야 참으로 멈춥니다. 그게 다 이룬 거예요. 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제사 드려야 돼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노를 부릴 듯하게 한단 말입니다. 계속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 노가 안 그쳐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 드리다 하다 안 돼서 나라도 드려야 돼요, 내 몸을. 근데 내 몸 이 생명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노가 안 그쳐져요. 근데 그 노를 그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이 노가 그쳐졌잖아요. 참으로 참된 왕께서 노 그치시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노가 그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야, 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노가 그쳐지는 그 얘기입니다. 요 속에도 왕께서 노가 그쳐졌다는 말 속에 십자가 이야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만 여호와 하나님의 노가 그쳐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나를 버리셔요?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을 지옥에 던져 넣어야 하나님 노가 그쳐지는 거죠. 그래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지금 그 2장 1절에 보면 왕이 생각하거늘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생각하거늘 점점점인 것 같고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왕비를 패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여자 미스 페르시아인데 최고로 예쁜, 내가 그때 실수했고, 그 무무간의 말을 듣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허전하죠. 아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미인 대회 열어라 이 말이죠. 미스 페르시아, 미스 유니버스 하라는 얘기죠.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요 대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잔치라는 말 반복되고 이 대신이라는 말도 반복되고요.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왕께서 신부 구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신부 구하는 이야기,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 표현이 놀라운 복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다인이었다. 그는 어느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이니 누구의 증손입니까? 기스의 증손이요. 그 다음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시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시므이라는 말도 사무엘 상하 사울 이야기 전후해서, 그 다음에 뭐 다윗 이야기 전후해서 시므이라는 표현 나와요. 동명이인을 가지고, 동일한 발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넌픽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발음들을 딱 이렇게 딱 썼을 때는, 이 이야기를 아는 독자들은 읽을 때, 시므이? 옛날에 600년 전 사람, 그때 그 사람인데, 이거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기스의 증손이라고, 이 사람도 600년 전 그 사람인데, 딱 떠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안 떠오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근데 유대인들은, 왕조가 시작될 때, 그때쯤에 사울왕 때, 그리고 다윗왕 때, 그때 기스의 후손, 그 다음에 시므이, 이런 사람 있었는데, 라고 딱 떠올리도록 넌픽션 드라마를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니까, 의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므이라고 얘기했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 찾아보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무엘 상하에 사울왕이 등극하고 다윗왕 나오고 이러 할 때에, 사울왕을 소개할 때에 기스의 아들이고요, 베냐민 사람이고 기스의 후손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울을 소개할 때 일부러 베냐민 얘기했고 기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 소개할 때 일부러 베냐민 얘기했고 기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울왕이 폐위당하고 죽고 다윗이 이제 등극했다가 나중에 또 압살롬 왕자한테 쫓기고 이럴 때에 또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돌멩이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자야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할 때도 시므이가 등장해요. 즉 옛날에 베냐민 사람 기스의 후손, 그 다음에 시므이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그 베냐민 사람이 실수했던 스토리가 600년 전에 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큰 잘못했죠,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참 잘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교만하여 큰 잘못을 했는데,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대대손손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아주 못되게 유다인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다 죽여라, 그들의 가축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린애까지 다 죽여라, 이거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인권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사회복지적으로, 인권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군을 죽이는데 제네바 협약도 지키지 아니하고 포로도
지키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가축도 다 죽이고 씨를 다 말려버려라, 인권을 봐주지 말아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복음과 섞이지 말아라 이 얘기죠. 진리만이 참된 진리인데 어찌하여 포장된 사탕 발림된 가짜 진리 다른 복음하고 섞이느냐. 절대 섞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섞여버렸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죠? 제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려고 이 좋은 수양과 다 놔뒀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 재산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양도 다 가축이 다 재산이고. 그런 말은 아말렉 사람들도 많이 살려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뒀습니다만 아각 한 명만 살려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아니죠. 왕을 살려뒀다는 얘기는 많은 아말렉 사람 살려뒀을 겁니다. 하나님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근데 다 살려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좋아하시겠냐고, 순종하는 거 순종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울왕이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왕이고요. 아무튼 유대인 이야기, 어릴 때부터 전래동화처럼 이 이야기를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600여 년 전에 사울왕이 망했던 그 스토리하고 지금 연결되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사울왕과 동족인 베냐민 사람인 모르드게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고, 기스라는 이름, 시므이라는 이름 다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대충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바로는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누구로 보는 거죠? 에스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위인이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 운동도 있고 구국 기도회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도 위인 전기식으로 보면 모르드게도 위인이죠. 근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절대 주인공이 아니고 위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논피션 드라마에서 주인공, 주연 배우로 쓰였습니다만 모르드게는 이름 자체가 모르드게가 모르드카이, 말뚝카이, 그 다음에 무로닥, 모르드게는 무로닥 그런 뜻이거든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아주 더러운 우상의 이름이 무로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왜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했던 그 얘기죠? 정말로 믿음이 좋고 정말로 애국 애족 한다면 창씨개명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믿음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서 했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 모르드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엄마 아빠가 이름 그렇게 지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참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인공 돼요. 모르드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10장의 에스더서 이야기를 쭉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주인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